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 정욕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이지요. 그러나 이 청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청소에는 청년 못지않게 이 정욕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면 노인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죄는 피하기까지 하며 싸워야 하는데 이 죄만은, 정욕만은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욕이 올라올 때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자의 입에 내 머리를 집어넣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정욕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요셉이 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험에 빠진 이유는 피하지 않고 계속 눈의 욕망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행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욕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을 잘 다루면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면 그로 인해 엄청난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잘 다루면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잘못 다루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죠. 정욕은 야생 말과 같습니다. 잘 컨트롤하면 좋은 혜택을 입지만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신 리차드 백스턴은 말하기를 당신이 극복해야 할 죄의 영향을 공급하고 유혹을 강하게 만드는 것에서 최대한 가장 멀리 달아나라. 죄의 생계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먹거리와 연료들을 모조리 없애고 죄를 포위 공격하여 굶겨 죽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차단하라는, 다 차단하는, 굶겨 죽일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남겨두고 탐닉하면 정욕은 금방 죽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명렬히 공격합니다. 나는 조금만 하고 빠져들어가지만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죄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강단에서 리얼하게 못 밝혀서 그렇지. 내 설교 준비는 예하고 소득합니다. 다 어른아이들 떴기 때문에 다 그냥 청년들에게 나중에 기회서 하려고 그냥 하고 다시 일해가지고 지금 그거 다 빼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리를 제대로 알았어요. 첫째는 정욕은 현실 도피의 제약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의 공통성이 있는데 현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현실의 긴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의 심리가 내 안에 창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무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혹은 삶의 탄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성적 모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정욕이라는 이름의 죄 속에 들어갑니다.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현실 도피입니다. 그러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야가 너무 많은데 다 생략. 두 번째로, 정욕은 인간을 도구화하는 죄입니다. 이 정욕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욕의 충족,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호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 속에 인격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 욕구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성을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주고 인터넷 통해 보지 않습니까? 정욕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힘을 가지고 빼앗고 돈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이것이 정욕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정욕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욕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이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범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은 죄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바세바의 유혹도 한몫했습니다. 다윗을 유혹한 바세바도 나쁘지만 남자들은 특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눈에 약합니다. 여자는 귀에 약하고. 정욕이 죄인 줄 알면서 사람들은 왜 이 죄에 빠집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에는 잠시의 낙이 있습니다. 그 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죄에 빠집니까? 쾌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이후에는 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단은 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깬 이튿날 아침 두통이나 직장의 부적응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그 마약이 망가뜨리고 있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인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욕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 인격 파괴, 배우자의 가슴 속에 멍들게 만드는 상처,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값비싼 대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이 죄를 범했을까요?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교활하게 죽였습니다. 또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장남 암논이 그의 배달을 오누인 다말을 범하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말에 대한 복수로 장남인 암논을 죽이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믿었던 친구이자 군사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정복하려는 젊은 압살롬을 도와 자신의 왕국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죄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다윗의 말년에 벌어진 죄의 결과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쾌락을 얻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가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로맨스를 위해 한순간의 정욕이라는 이 죄를 얻었지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값은 너무나 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는 싹을 받아냅니다. 값을 받아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인격의 사망이고 가정의 사망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정욕의 값비싼 대가 지불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욕의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의 시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다시 너무 늦게 회개했습니다.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그 많은 상처를 줄일 수 있었을 터인데, 나단 선지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자 더 이상 도망을 갈 곳이 없는 다윗은 비로소 왕의 보좌에 내려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빨리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만인교라는 이단에 빠져나와서 방탄생활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종교교육의 어린 시절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참회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정욕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맞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거스틴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단호하게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 때문에 누명을 썼지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회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의 인격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오도된 그런 로맨스로 미화된 허구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 해 전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미국의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부부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집단이 어느 집단이냐? 1위가 복음주의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제일 만족했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부부 같이 생활 안 한다, 심각한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상근 목사님은 이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나는 내 아내와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게 허락하신 부부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했어요. 셋째로, 걸어가는 것에 몰두해야 됩니다.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조렌 케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매춘의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드디어 그는 대답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다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퓨리티.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디바인 퍼포스, 신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몰두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구별된 목적 가지고 살아가면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좋은 것을 따라야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난번에는 화평을 쫓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깨끗하게 부른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를 깨끗하게 부른 자들이 바로 순수한 신자입니다. 퓨리티입니다. 정욕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따라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좋지 않은 것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나쁜 친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는 저절로 끊어집니다.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하면 나쁜 것은 절로 끊어져 나갑니다.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합니까? 어떤 것을 쫓아야 됩니까? 첫째는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과 객관입니다. 공정과 객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그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제일 비겁하고 악한 민족으로 아멜렉을 듭니다. 이 아멜렉은 뒤에서 공격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제대로 못 따라가는 무리들, 어린아이, 여자들, 약한 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씨를 말리라고 그랬습니다. 비겁하다는 거예요. 얍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교롭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일본이 강한 이유를, 이건 인간적인 면입니다. 신켄쇼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한 진검성부입니다. 일본에서는 편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칼을 들고 나와서 싸다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또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하면 할복합니다. 물론 할복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정신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본 만화책 중에 초밥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초밥집이 나쁜 초밥집에 밀려 집안이 몰락합니다. 그 다음부터 망한 초밥집 아들이 이를 악물고 초밥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으면 밥알이 몇 알, 왼손으로 잡으면 밥알이 몇 알, 결국 초밥대회에서 나가 1등 했다는 아주 단순한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팔은 오른 것으로 굽어야 됩니다. 바깥이 오르면 바깥으로 굽어야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피는 피고 물은 물입니다. 올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을 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낮 세상이 썩었다, 마귀가 횡행한다 핑계대지 말고 실력을 키우면서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얍삽하게 살면 안 됩니다. 눈속이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코람되어 그거를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신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신용입니다.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되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고 더욱 나의 믿음을 정진시켜 나가면 정욕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정욕 못 이기겠어요.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3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클린, 깨끗해야 됩니다. 둘째는 크레딧,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컴팩트, 치밀하고 야무진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믿음직해야 됩니다. 저 사람 말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할 정도로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 정욕에 빠지겠습니까? 엉큼한 짓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2000년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과 속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빠른 정보도 가져야 되겠죠. 싱가포르이 물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가인 것은 공무원들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본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도 기초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속여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허술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하여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람을 하여 신뢰, 신용이 있게 되어지면 의심과 불신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너끈히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정경에 치우쳐 살아가겠어요? 앞에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사랑으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절대로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베풀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일본의 게이아이 학원의 교장인 오타 도시오 선생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타 선생은 추운 겨울 새벽녘에 되어서 어느 역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시골역에는 좀처럼 인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전조등을 켠 자동차 한 대가 역 쪽으로 달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누군가 마중을 나왔구나 하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찾는 듯이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오타 선생이 수사한 마음으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무슨 영문인지 차 되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차에 내려 오타 선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오타 선생은 감사하며 차에 올랐고 1시간 넘게 눈길을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타 선생은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도 않은 채 웃으면서 다음같이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일본에게 진심한 공격을 받은 날입니다. 우연찮게 일본분을 돕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당신이 또 얼음을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오타 선생은 미움을 초월해 사랑이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친절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티켓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원수까지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정욕을 어떻게 따라 살겠습니까? 네 번째로 화평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화평을 따르게 되지요.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걸 채우려 하겠어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강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화평을 따르면 불화와 갈등은 절로 물러갑니다. 정욕은 당연히 물러가겠지. 이렇게 좋은 것을 따르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 네 가지를 쫓으라고. 그것이 정욕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내 육으로 올라온 것을 끊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그 정욕은 저절로 이겨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도 예외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경건의 삶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젊은이들이 많은데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현실도 피입니다. 그 안에는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즐겁지만 그 이후에 그 결과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정말 단호하게 끊고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거룩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 정욕의 모든 제약을 너끈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못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굶겨 죽이면 됩니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걸 자꾸 추구하는 게 문제지. 오늘 사실 제자변 아카데미 중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문제도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어요. 또 컨트롤하기도 어렵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피해야 됩니다. 남자 같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거룩한 목적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이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참 육의 정력이 올라올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의 불을 주십니까? 성령의 불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이기라고 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육의 불을 성령의 불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젊은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 치면서 힘있게 예수 십자가에